반갑습니다. 저는 남양주 평내동 마석 가는데 백봉산 자락에 있는 백봉교회에 심호하고 있는 배희열 목사입니다. 이름 괜찮죠? 네, 희열, 주님이 주는 기쁨. 그래서 우리 우림교회 모든 성도님과 더불어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을 만끽하며 돌아가는 우리 재직들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먼저 시간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우림교회에서 재직 세미나를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시간 피곤한 시간인데 이렇게 하나님 성전에 모여서 각자에게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 세미나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 각자에게 주신 직분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아십니까?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안수 집사, 서리 집사 등등 교사, 이 모든 직분들을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직분인가. 이 직분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맡고 있는 직분은 누구도 이 직분을 흠모하냐면요, 천사도 흠모한다. 천사도 흠모하는 귀한 직분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인 것입니다. 이 귀한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오늘 충성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래서 충성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충성하자. 옆에 분 인사하면서 우리 충성합시다. 이렇게 해봅시다. 일꾼에게 이 충성, 성경이 말씀하는 충성은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나 청지기들이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태도, 믿음직한 태도로 죽기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게 충성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부르심을 받은 일꾼들이 구할 것은 뭐다? 충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성도님들은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또는 여러 목사님들을 통해서 재직의 직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많이 듣고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 많이 듣고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들은 말씀을 얼마나 실천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말씀. 오늘 피곤한 시간이지만 이 저녁 시간에 저희 같은 경우는 시골이니까 잠잘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참 놀랍습니다. 오늘 서울 구경도 시켜주시고, 이 좋은 곳에도 예배할 수 있도록 귀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목사님께 감사하고 성도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이 직분을 주신 그 직분을 충성되이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과 교회 앞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충성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생각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따라합시다. 사랑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아멘. 사랑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키워드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의 핵심은 뭡니까? 역시 사랑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성경 속에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 또는 하나님의 심판, 이걸 읽기보다는 성경을 읽을 때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비로소 성경을 올바르게 읽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 말은 전인격적으로, 전인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생명과 생각과 뜻을 다해서 전인격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 자신의 가장 소중한 생명까지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직분을 우리에게 감당하든지 간에 그 밑바탕에 이 하나님 사랑이 전제되지 않으면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국의 어떤 아주 유능한 청년이 미국에 유학을 가서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학업을 마치고 중국으로 귀국을 합니다. 그러자 중국 정부에서 미국까지 가서 유학을 하고 온 영재이니까 중국의 고위 높은 관리직을 제의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능한 이 청년은 그 중국 고위층의 그 관리 제의를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의아해하면서 저 미국에서 그 어렵게 공부해서 학위까지 마치고 다 마치고 들어왔는데 이제는 좋은 길만, 그런데 이런 기회가 왔는데 그런 좋은 기회를 거절하고 왜 그렇게 힘들다고 하는 목회자의 길을 걷고자 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의문점을 가졌습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중국의 의화단 사건이 있을 때, 의화단은 민족주의 운동으로서 반외세 배척 운동입니다. 반기독교 운동하는 그 의화단 사건이 있을 때에 나는 중국 내륙 지방에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 마을에는 우상을 섬기는 큰 신당이 있었는데 하루는 군인들이 무장을 하고 마을로 들이닥쳐서 마을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들여서 그 신당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기독교인들에게 기독교의 신앙을 버리고 우상에게 절하면 살려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죽이겠다고 위협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 끌려온 교인이 163명이었습니다. 163명의 기독교인은 우상 앞에 절하기는커녕 고개도 숙이지 않고 당당하게 그 우상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러자 군인들은 약속대로 이들이 우상 앞을 당당하게 지나갈 때마다 칼을 휘둘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목을 베었습니다. 그냥 눈감 한번 그 우상 앞에 절을 하면 살 수 있었는데, 절하기만 하면 살 수 있었는데 이들은 거절했습니다. 뭐 때문에?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를 거절하고 163명 전원이 순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이 마지막에 이런 얘기합니다. 비록 그때 내 나이가 어린 아이였지만 이 사건은 163명의 그 기독교인, 다 목배임을 당한 163명 중에 저희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이 사건은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내 인생을, 앞으로 남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재직 세미나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 왜 이들 163명 중에 한 사람도 저들의 믿음을 버리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왜 이분들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중국 공산당 지하에서 왜 이 청년은 목회자의 길을 걸으려고 그 길을 택했을까요? 거기에 답은 로마서 8장 35절 이하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긴다고요? 한번 해봅시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받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왜 책망을 받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주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계시록 2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요, 에베소 교회는요, 주님께서는 이들의 행위도 수고도 인내를 주님이 알고 계셨어요. 또 주님을 위해,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도 주님이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들을 왜 책망했습니까? 이들을 책망한 것은 이들에게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주님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옮겨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뭘 옮겨요? 촛대를 옮기시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처음 사랑이 뭡니까? 바꾸고 말하면 초심입니다. 주님 처음 만났을 때 그 뜨거움, 그 감사, 감격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각자 귀한 직분을 맡았을 때, 그 직분을 받았을 때 그 마음가짐 변치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재직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첫 번째 하나님 사랑이고 두 번째는 이웃사랑. 시작. 이웃사랑. 이웃사랑. 어떤 선교단체에서 대표로 일하셨던 선교사님이 꿈을 꾸셨는데요, 꿈속에서
보니까 자신의 장례식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꿈 얘기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장례식인데 보니까 자기가 장례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장례식장인데 많은 조문객들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인 사람들이 생전에 이 선교사님이 살아있을 때에 이 선교사님에 대해서 평가하는 말을 이 선교사님이 듣습니다. 그런데 거기 모인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얼마나 그 선교사님이 살아있을 때에 열심히 일했는가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이 선교사님의 어떤 성격이나 업무 스타일 이런 거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로 열심히 일하고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꿈을 깼는데, 이 꿈인데 선교사님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간에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진짜 배 골고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사랑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선교사님이 사무적이었다는 거예요. 꿈을 깬 선교사님이 너무 억울해하자 선교사님에게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선교사야, 천국은 말이야, 사랑으로 한 것만 남는 거야. 천국은 사랑으로 한 것만 남는 거야.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의 사랑장 어디입니까?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1절 3절을 보면요, 사랑은 모든 은사보다 더 귀하다고 강조합니다. 같이 읽어보면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듬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방언도 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도 하는 능력이 있고 또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 do not have love, 사랑을 갖고 있지 아니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I'm nothing.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얼마나 귀합니까? 돈으로도 살 수 없고 나의 어떤 노력으로도 받을 수 없는 것이 은사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귀한 은사도 뭐가 빠지면, 사랑이 빠지면 그 좋은 은사들도 내 자랑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실천해야 될 사랑의 내용이 뭡니까? 4절 이하의 7절까지인데요. 사랑은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기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 행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형상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까? 바로 이 고린도서 13장에서 말하는 사랑을 실천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다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 예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모든 모습들이 그 사랑 속에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직분을
감당하려고 할 때 이 사랑이 근거가 되어 있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품고 나에게 주신 직분들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을 품고, 이게 베이스가 되어 있어야지. 이 사랑이 근거 존재되지 않으면 우리 모든 건 아무것도 아니라 말이죠. 오늘 8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8절 말씀 13장 8절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으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거치소 지식도 패하리라. 세상의 모든 걸 다 패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세상의 모든 것 다 패하고 그쳐도 사랑만큼은 영원하다는 말씀. 여러분, 이 사랑은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계속 되는 것이 이 사랑입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사라지고 말 것들이에요. 다 사라집니다. 언젠가는 다 사라질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끝나고 하나님 나라 갈 때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우리가 옷을 갈아입는데 어떤 옷을 갈아입습니까? 멋진 명품으로 갈아입습니까? 마지막에 가실 때 입는 옷이 뭡니까? 입혀진 옷이 뭡니까? 수의입니다. 여러분, 수의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수의는 뭐가 없어요? 주머니가 없어요. 포켓 주머니가 없어요. 왜 주머니가 없을까요? 가져갈 수가 없어요. 주머니가 없어요. 지금은 주머니가 얼마나 많아요? 안에 주머니 10개나 더 있지. 수혜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를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에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은 언젠가는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그리고 세상으로 쫓아온 것들로는 결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도 유효한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의 결론이 뭡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주님께서는 이미 여러분들을 충성되이 여겨서 각자의 직분을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메인바 되어서 믿음으로 사시고 주신 직분을 잘 그리고 넉넉히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주신 직분을 감당합시다. 아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주신 직분을 감당하자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무엇을 하고자 한다면 그 일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실 때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완전하신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그 사명을 감당하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또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10장 38절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도 이처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신 사명을 감당했다면 연약한 우리는 말할 것이 없잖아요. 주님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사명을 감당했다면 우리는 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성령의 은사를 보게 되면 먼저 로마서 12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여기 7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예언,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긍휼, 이 다 성령의 은사. 또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이하에 보면 거기는 9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오늘 9가지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능력 행함, 예언의 은사, 영분별 은사, 방언 은사, 방언 통역 은사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각 직분 역시도 은사라는 것.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우리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이 직분 자체가 이것도 은사라는 겁니다. 직분이 은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열거했던 이것이 다 은사가 아니에요. 성령의 은사는 이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기록되지 않은 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 사람들에게 아주 웃겨요. 웃음을 주는 은사를, 그것도 은사예요. 요즘 막 웃음 치료 그것도 있죠. 그 은사예요. 어떤 사람은 아주 음식을 아주 맛있게 만들어요. 아주 맛깔나는 음식을 만들어요. 훌륭한 셰프, 그것도 은사예요. 어떤 분은 맥가이버 은사가 있어요. 맥가이버 들어보셨어요? 우리 교회 한 분 장로님 계신데, 이 장로님한테 모든 성도들이 애부터 어른까지 문제가 생기면 그 장로님께 여쭤보면 다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거예요. 맥가이버 은사, 맥가이버. 이분 고장난 거, 기타 필요한 것들을 잘 만드는 손재주가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두로 사람 히람은 노스의 대장장이에요. 노스의 대장장이. 모든 논일을 하는데 특별한 지혜와 재능이 있었습니다. 또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손재주가 뛰어나서 여러 장인들과 함께 성막과 거기 필요한 모든 기물을 손수 제작해요. 그렇다면 이들이 가진 재능들, 이런 재능들은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재능을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1장 2절 이하에 보면요,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은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소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게 만들게 하리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 여러 가지 재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다는 말씀. 왜 은사를 주셨는가? 그 목적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그 일 가지고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것으로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은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는 자기의 어떤 자랑거리나 사유사욕에 위해서 그것을 위해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은사로 우리 각자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많은 일꾼들을 세우셨습니다. 여기에 많은 일꾼들이 모이셨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일꾼들이 내게 주신 직분들을 좀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모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직분이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각자의 준 직분을 주 안에서 기쁘게 감당할 때에 주님의 칭찬과 상급이 뒤따르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50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주 안에서 직분을 감당할 때 기쁨으로 감당해야 돼. 마지못해서 억지로 시켜서 이건 의미가 반감이 되는 거예요. 기쁘게 주 안에서 감당할 때 주님의 칭찬과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과 같이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쓴 자들이 될 때 그 노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고 최선을 다하고 죽도록 충성하면 주 앞에서는 그날 우리는 생명의 멸류관을 반드시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재직 세미나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 사랑과 처음에 말한 두 가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주어진 직분에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 앞에 반드시 결산할 날이 있습니다. 결산할 날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직분을 줬는데 넌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있을 때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결산하실 것입니다. 그날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다 한 분도 빠짐없이 잘하였도다, well done,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나의 모든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주님의 큰 위로와 칭찬을 받는 우리 이름교회 모든 재직들,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직분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사오니 주신 은사, 주신 직분들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재직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